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설립된 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 주간 7년간의 시간들을 뒤돌아보았어요. 참 감사한 일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참 잃어버린 것도 많더라고요. 처음에 초창기에 가졌던 어떤 마음들,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했던 그런 마음들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그런 것에서부터 참 많이 식어져 있고 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한 주간 많이 후회도 하고 감사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물된동산교회는 2015년 12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목표 아래 무작정 개척을 했어요. 뭐 예배 처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라는 어떤 마음, 그 하나 열정, 그 하나 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죽전동에 예배당을 주셨죠. 그 예배당에서 2년 동안 또 목회를 하고 그리고 2년 후에 또 소명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또 4년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와서 저희가 요번 연도 2022년도 3월 둘째 주부터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여서 이제 8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7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타깝고 그리고 숫자적으로 부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숫자적으로 부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그런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내부가 문제다. 내부가 부응이 되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우리가 숫자적으로 부응되는 건
2차적인 문제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나의 어떤 열정과 그 모습은 다 어디 갔느냐, 그 말을 해준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아차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그걸 잃어버렸구나. 그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내게 주었던 그 초심,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몇 년간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여느 목회자와 똑같이 타락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영혼들만 사랑하면서 목양하는, 사명만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사명받았을 때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질문하고 오가는 이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가 내 양을 먹여라.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사명을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부분, 앞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호숫가에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셨어요. 그렇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도 믿지 못하여서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무엇인가 해보려고 디베랴 호숫가로 갔죠. 그런데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애를 썼지만 그들은 물고기를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져와라.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을 듣자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선도 구워주시고 빵도 구워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과 보잘것없는 잘못된 그런 연약함과 믿음 없는 것들을 다 감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 다 읽어봤을 때 이 말씀이 가장 머릿속에 잘 그려져요. 자, 그려보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엄마처럼 그 생선을, 너희들이 잡아온 생선을 가져와 봐라. 생선을 구워서 다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아침밥을 차려주신 후에 제자들이 앉아서 옹기종기 숯불에 앉아 있었겠죠. 앉아 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사명을 주고 그렇게 제자로 부르실 때에 부르셨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나를 처음 불렀을 때 그때를 생각했겠죠.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사랑하는 지선아, 사랑하는 하원아,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딸들로 여러분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의 사명을 또한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을 물으신 거예요. 3번을 뭐라고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사랑하느냐, 여기 헬라어를 보면 15, 16절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지막에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냐?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필레오의 사랑을 물어보죠. 그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다 뭘로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필레오로 대답해요. 인간적인 사랑. 여러분, 이 세 번의 주고받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질문하고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질문의 대답에 주고받는 대답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3번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3번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대답하면서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단어가 현재형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형. 현재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현재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현재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현재적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과거에 사랑하고 있었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사랑해서, 과거에 내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사명자의 근거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명자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명자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현재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가?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지금 베드로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현재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을 내게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한 것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저도 오늘 이번 주를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묵상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인가? 그러면 더 좋죠. 죽는 것이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거에 앞서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예배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나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의 곡조 하나하나가 눈물이 없이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하나 말씀의 아멘으로 영광 돌리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셨을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게는 목양의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다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저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의 사명을 분명히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겐 뭐겠습니까? 자식들을 주님 안에서 잘 키우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들이 여러분들이 있겠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아주 큰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개척교회에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개척교회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의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신 이 사명, 교회가 가진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가진 사명이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교회가 가진 사명,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이제 사명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태까지 4회까지 회심 집회가 4회까지는 저 혼자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5회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이 회심 집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집회인가, 정말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구원받는데, 회심해야지만 구원받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 영혼들에게 회심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정말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최 권사님이 많이 우시는데요, 저도 사실 바라보면서 아까 많이 울었는데, 여러분 7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저는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신 단어가 있었어요.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너가 한 모든,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7년간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사역들이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열매들이었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적인 것, 지금 여기에 좌석에 앉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 그런 것만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회심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배출했고, 여기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인 신학을 또한 배우고, 또 체계적인 신학을 배우고 또 지나가게 하셨고,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신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7년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 함께 사명자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